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포도원 일꾼에 대한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봤던 말씀이지요. 어찌 보면 어저께 마지막 말씀 30절이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에 오늘 20장 16절과 반복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거예요. 강조. 이미 한 번 더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하셨다. 그만큼 강조하고 싶으신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씩 은전을 얘기해요. 은전을 이야기하는데 뭐 이제 하루 품삯 정도 되죠. 우리로 치면 15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만 원 정도씩 내가 주겠다 이렇게 품꾼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품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제3시에 나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6시 우리로 치면은 12시, 그 다음에 제9시 오후 3시, 그리고 11시 오후 5시. 이야, 이렇게 됐죠. 오전 9시, 12시, 3시, 심지어 5시. 계속해서 품꾼을 불러요. 보통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예전에 이제 막노동을 경험 삼아서 한 6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2-3번 나가서 해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뭐 한 새벽 5시 전에 한 4시 반 5시쯤에 인력사무소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다음 어디로 팔려갈지는 몰라요.
제가 있으면서 이제 대학원 그 줌에 같이 있을 때 대학원 근처에 있는 세계인력이라고 하는 인력사무소 송암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 지금도 있더라고요. 강남 하수구 그 관 묻는 데도 가보고 또 서울 어디쯤에 있는 그 철거장에도 가보고 또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보도블록을 새로 깔기도 하고 뭐 정말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딱 가서 일을 하죠. 일어나서 내가 배치된 곳에 일을 하고 잠을 먹기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점심을 먹고 또 일을 하고 보통 한 5시쯤 되면 거의 일을 마쳐요. 근데 일이 그날 좀 고됐다 그러면 점호를 찍어줘. 점호. 그날 일이 하려고 했던 거 좀 고되게 열심히 했다 그러면 좋은 주인과 점호를 찍어주면 돈을 더 줍니다. 1.5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한 시간과 또 일한 그 어려움, 일이 또 얼마나 힘들은지에 따라서 이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를 받을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 품삯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시간만 내가 잘 보내면 이 돈을 받는다. 더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고 보통 덜 주지는 않습니다. 덜 주지는 않아요. 딱 가면 그날 하루의 일과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리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금액을 딱 생각하고 나를 거기에 이제 품삯을 내 노동력을 파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포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도 하루 품삯으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9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심지어 5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뭐 6시까지 일한다고 그래도 1시간밖에 일 안 하죠.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9절 11시에 온 자들, 오후 5시에 온 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온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 오후 다 이제 저물 때니까 뭐 여름 뭐 길어봐야 6시에서 7시 사이 아니겠습니까? 저물 때인데 한 대 15만 원씩 봉투에서 15만 원씩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후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심지어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딱 보고 뭘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후 지금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5만 원을 줬어? 야 그러면 일당이 얼마야? 그 시간당 얼마야? 하면서 뒤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나는 뭐 최하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받고 이 주인이 이 통이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시간을 일했는데 지금 잠깐 오는 사람하고 이렇게 똑같이 대우 하나 라고 해가지고 원망하기, 주인을 원망해서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 한두 시간밖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 우리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이랬더니 주인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아,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어. 너 나랑 처음에 얼마 약속했어? 한 데나리온 15만 원 약속했지? 내가 약속한 거 안 지켰냐? 할 말이 없죠. 예. 약속한 대로 한 거예요, 주인은. 그렇죠? 뭐 더 주고 말고는 주인, 저 주인 친척인가?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1시간을 했건, 하루 종일 했건, 하루 품삯으로 얼마 준다 그랬어요. 한 달에는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잘못 판단한 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죠. 이 대우를 딱 하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건 내 뜻이다. 그리고 15절 16절 이 쐐기를 박죠.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데 네가 악하다고 말하네. 나는 분명히 약속을 지켰는데 너하고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네가 그럼 주인이냐, 네가 판단자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빵 지금 이와 같이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나중 온 사람들은 그냥 그저 어이구 이렇게 많이 잠깐 일했는데 네? 그냥 3만 원만 줘도 충분한데 15만 원을 주네, 한 데나리온을 주네 라고 하면서 나중된 자로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약속대로 해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우린 더 해줘야지요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할 일이 아닌데 불평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부자면은 하늘나라 가고 혈통으로 하늘나라 가고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증거니까 하늘나라 가고 내 혈통이 유대인이니까 하늘나라 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유대인도 누구도 다 하늘나라 가죠. 근데 이방인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방인도. 저 어떻게 보면 개처럼 여겼던, 천하게 여겼던 부스러기나 떨어진 부스러기나 먹는 저 이방인도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그때 열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다. 부자라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고 혈통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다 라고 해서 믿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주시는데, 이 품삯을 주시는데 저기 개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도 하늘나라 간다 하니까 그건 또 열받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작태를 고발하는 내용.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구원의 주권자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엄히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여러분, 내가 선민의식, 내가 네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식,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너보다 교회 오래 다녔어. 야, 내가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이야.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아름다운 전통 자체가 소용없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개차반으로 살고 믿지도 않는데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내가 뭐 하니까 낫다가 아니고 끊임없이 근신하고 깨어있고 겸손하고 첫 마음을 간직하고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감동하며 내 신앙의 삶을 날마다 돌이켜봐야지,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인간적으로 내가 계급이 더 높은 것처럼 남들보다 뭐나 더 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한다.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나의 신앙의 경력이나 그 어떤 것보다가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바로 서기를 위하여 겸손하게,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같은 거대한 인물도 내가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서 낮아졌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뭔데 그러나 진실되게 내가 목사인데 뭔데 말하기 전에, 장로인데 권사인데 말하기 전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겸손한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첫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견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